잠 좀 깨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이 아까운 시간에 왔는데 그래도 제가 요새 최대한 짧게 하잖아요, 그죠? 짧게 하려고 지금 짧게 하면서 임팩트 있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이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이제 설교 마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요. 하여튼 이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한다 그러면은 오후 예배 오는 사람이 줄어든대요. 모든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고 좀 더 많이 오게 해야 되나, 좀 덜 오더라도 전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오게 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도회별로 나가니까요 더 재밌을 거예요. 또 전도회별로 나가면은. 자, 오늘은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은 항상 충만히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막아요. 죄가, 사탄이 이렇게 막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우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이 교회 문제가 생긴 교회들 보면은 죄가 그곳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항상 곁에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지만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무나 간단하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막 계속 닥쳐오죠.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막 와요. 오늘 요나처럼 바닷속에 던져져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닥쳐와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여러분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끝나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안 끝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혼자 노력하고 경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해봐야 내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도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벌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런 세계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풍랑이 점점 거세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날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리시오.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나를 집어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선원들이 두려워서 안 던졌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든지 한번 육지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이 더 세졌어요. 하나님 풍랑을 왜 주셨다 그랬죠?
요나를 죽이려고 주셨나요?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랬잖아요.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풍랑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풍랑은 언제 멈춰요? 요나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 멈춰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일들은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내 인생에 벌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나가 깨닫지 못합니다. 풍랑은 계속 더 일어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원들이 미안합니다 그러고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여러분 저 수련회 가서 옛날에 한번 던져짐을 당해봤죠? 저도 한번 던져짐을 당해봤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하나, 둘.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샥 던지고 나서 뻥 빠지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어디다 던졌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다가 그냥 던져버렸죠. 자, 요나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혼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고 자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저 사람들이 날 집어 던져주면 그냥 그렇게 죽자. 나 때문에 저 사람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집어 던졌어요. 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퐁 빠져가지고 꼬르륵 들어가겠죠. 그 이제 들어가서 그 바닷속까지 들어갔을 때 얘기는 이제 오늘은 안 나와요. 오늘은 안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나를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나?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 예비해 두셨어요. 큰 물고기. 뭐 이 큰 물고기가 어디서 왔냐 그래갖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놨냐 뭐 이랬냐 저랬냐 뭐 하여튼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바다에 살던 한 물고기겠죠. 그 사단. 너무 크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고래라 그러죠. 고래. 큰 고래를 하나님 준비해놨다 그랬는데, 근데 이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바닷물 속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죽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물고기가 콱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걸 했더니 또 어떤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소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3일을 사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면 다 소화돼서 녹아버릴 텐데 어떻게 3일이 있느냐, 뭐 베라발 소리를 다 하는데, 난 답답해 죽겠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다 특수장치를 해가지고 안에다가 다 막을 만들어서 거기다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면 사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없다 그러고 안 믿든지,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지 머리 아무리 좋아봐야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그걸 걱정해서 책을 쓰고, 그런 책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하나님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 뭐 하려고 믿어요? 내 주먹을 믿지. 주먹도 작지만 뭐.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가 빠졌는데 어디서 물고기 한 마리가 샥 왔는데 그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물고기가 샥 와가지고 요나를 삼켰어요. 누구 명령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왔죠. 그러니까 여기 딱 대조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누가 순종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비슷한 말을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펴보세요. 예? 가만히 있으면 졸릴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거꾸로 넘겨보세요. 거꾸로 조금 넘어가다 보면 이사야라고 나오죠. 예, 성경에 나오는 이시입니다. 이시. 자, 이 뭐라 그래?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와 나귀만도 못한 자라고 말해요. 소와 나귀만.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예?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다 자기 구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보다도 못한 자예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자예요. 짐승만도 못한 자는 짐승만도 못한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재밌게 놀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샥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탁 던지니까 샥 가가지고 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동원하셨습니다. 물고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주시든지 뭘 보내주시든지 하여튼 그거는 다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여러분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나머지 살려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예? 물고기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거꾸로 해. 기도는 안 하면서 이거 어떻게 여기서 내가 구원받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것만 맨날 고민하니까 두통이 걸리고 말이죠. 어떻게 돼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바닷속에 던져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는데 그 물에 빠졌을 때 요나가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한 것이. 자, 오늘 그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2장 전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한 기도예요. 그 기도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 오늘 한 번에 다 살펴봐도 괜찮지만 좀 쪼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겠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요나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죽자고 하네. 하여튼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선장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남들은 다 지금 각자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넌 왜 기도 안 하냐?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럼 그가 너를 구해줄지 우리를 구해줄지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집에 가서 2장을 읽으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요나가 기도를 해요. 자,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절 시작.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내비로 두고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죠. 기도의 그 청원의 그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사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맨날 맹숭맹숭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거기서 느끼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류를 나누게 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거기서.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느냐? 세상 일이 잘 되고 편안하면 안 와. 이상하게 사람들이 세상 일이 잘 되고 편안해가지고 예수 잘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생활이 잘 되고 편안할 때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갈망하는 사람. 까지 세상 돈이라든가 뭐 세상의 성공, 출세,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거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주셔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잘 되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저희 가서 자고 있어요. 아유 졸려가지고 기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는데 요 핑계야 저 핑계 대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켜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깊이 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영혼을. 자, 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까 1절은 뱃속에서 기도했다 서론이고요. 서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절에 보면은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읽었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았잖아요. 일단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요나 사람들이 바닷속에다 씩 집어 던져가지고 바닷속에 퐁 빠져가지고 그 안으로 깔아앉아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요나가 뱃속에 물속에 빠질 때에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까지 뭐 해달라 그랬어요? 나를 던져라. 그냥 나 죽을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니 죽을란다. 그래갖고 던졌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한강에 가서 이제 이렇게 뛰어내리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제 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에 뱃속이 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거기. 근데 이분 중에 뛰어내린 분 중에 구조를 받은 분들 있잖아요. 구조를 가끔 구조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 구조를 받은 분이 하는 얘기를 내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게 딱 뛰어내리는 순간 딱 뛰었잖아요. 딱 뛰었는데 그때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뛰어내리는 순간에 마귀가 뒤집어 씌우는구나. 귀신이, 악한 영이. 여러분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못 뛰어내려요. 거기 무서워서. 근데 이 귀신이 아마 잔잔하게 이렇게 뭘 만들어 놓는지 환상을 보여주는지 귀신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지금 던질 때까지는 그냥 빠져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 둘 샥 던지고 퍽 빠지니까 물속으로 쭉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막 숨은 못 쉬고 이제 호흡은 가빠지고 나 이제 죽겠구나 하니까 깜짝 놀란 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랬던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거기서 살려주세요 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쫙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자기를 삼켜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세요, 여러분. 바닷속, 지중해 바닷속 풍랑이 일어나는 거기 빠졌는데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어요.
거기서는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나를 구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누구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예? 하나님을 찾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그 바닷속에 빠지면서 살려주세요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2절에 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이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다음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72시간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산소는 누가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줬지. 하나님이. 예? 다 소화돼서 녹지 않도록 보호막을 누가 다 쳐줬을까요? 하나님이 다 쳐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3일 동안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다 갖다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이제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깜깜하겠죠.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 속에서 더 공포심이 몰려오겠죠. 살려주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왔는데 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수록 더 무섭고 여러분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예?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건물 무너져서 갇혀있다 나온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 트라우마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 깜깜한 곳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시키는 거예요? 요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요나인데 하나님이 뭘 시킨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도시키면 엄청나게 기도시킵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한 1년 동안 기도만 한 적이 있어요. 눈 뜨면 기도만 하고 정말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만, 여러분 고난 속에서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지경까지 가야 여러분 정말 죽음의 앞에 가면 신앙이 흔들려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죽음의 앞에 직면하면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까지 가기 전에는 자기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는 자기 믿음이 좋은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리는데, 물론 우리 교회 오기 전 일이에요. 흔들리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내 앞은 너무 깜깜하고 뭔가 보이지 않아.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바뀌지도 않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아직 여전히 나는 터널 속에 있는데 입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철구가. 네? 그런 일이 계속되게 할 때에 그런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욥이지요. 그 욥기에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막 그런 자기 자식도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도 너무 막 진창이 됐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네가 이렇게 됐지, 안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될 게 있느냐 그랬더니 욥이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오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더 큰 뜻을 이루려고, 그 뜻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더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가 죄를 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거기서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도 하고, 나중에는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내 어머니가 나를 뵐 때 왜 나를 낙태시키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해요.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첫째 자살하지 않아. 누구 와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살하지 않아. 왜? 생명은 내 생명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중함이 나요. 욥에.
욥은 끝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놓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난 잘 몰라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그 세 친구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당대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욥은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누구를 안 놔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해.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서관에서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얻으려고 앉아가지고 1장부터 다 읽었다 그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욥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읽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세요. 욥은 계속 왜?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욥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도 끊임없이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계속 질문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 다. 내 안에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돼요. 욥이 나중에 이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배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욥이 힘든 게 뭐예요? 그 고난이 계속 오는데 친구들 때문에도 힘들지만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끝이 어딘지 알면은 이겨낼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끝이 보이지 않으면 지칩니다. 사람이 지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기도를 시켜요. 계속. 그래서 그런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 그걸 겪고 나면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 어떠한 환경도 흔들 수 없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사역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난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뭐로 만들라 그래요? 바로의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강인한 영적인 체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너를 지금 고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요단강물이 막 창이래갖고 넘치는 곳 그리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는데, 요까지는 지금 찰랑찰랑거리는 평지길도 힘들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 되고 뭔가 좀 돈 버는 것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안 되고 힘든 것 같으면 머리 좁았고 하나님 어린냐 그러면서, 이거 어린애 아니야. 어린애. 온상에서 자란 화초 같은 어린애 같은,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세찬 바람이 불고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그곳에 나가도 쑥쑥쑥 자라는 여러분 잡초 같은, 죽지 않는, 밟아도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정말 그 인생에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칼빈도 읽어보니까 칼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다 죽어갈 때 칼빈은 하여튼 건강이 안 좋아. 이 사람이 항상 몸이 약해요. 머리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몸이 약해.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사람 깨달은 걸 썼어요. 야,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맨날 책 쓰고 글 쓰고 정치적인 것도 그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가톨릭하고 싸우고 막 이런 가운데 돌아다녔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그 사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 시간이 제일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자기가. 왜? 하나님 일 한다고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병실에다 갖다 놓고 거기 눕혀놓으니까 병실에서 할 게 뭐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여러분 여기서 3일도 긴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길까요? 짧을까요? 한 3년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눈 뜨면 또 깜깜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기도. 아니 그냥 한 1시간만 하게 하시지 왜 3일 동안 했을까? 키우는 거예요. 1시간 하고 그냥 내주면은 도로함이 탐을 그러면 안 되지. 더 다른 말로 해야지. 도로 그 연약한 맨날 금방 해주면 금방 해주고 어린애처럼 울면 엄마가 또 해주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 3일 동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물고기 갖다 팍 토해놓을 거야지. 바깥으로 구원하러 곧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6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나의 환난 날에. 환난이 다윗처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인생에. 다윗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쓰실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운동선수 감독들이 메시같이 자질이 보이는 선수가 있으면 몇 배로 훈련시키죠. 몇 배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제 선배 중에 오세용이라고 농구선수 국가대표 하던 선수가 있는데, 다 운동 끝나고 들어가서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혼자 남아서 30분을 더 해요. 예? 국가대표 애들은 뭔가 다르더라고. 코치가 또 옆에서 그것도 가르쳐주고, 얘는 국가대표 될 재질이 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감독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더 세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다윗은 뭐 했어요? 주저앉았어요? 환난 날에 뭐 했어요? 주께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부르짖기 바랍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한 거죠. 환난 날에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요나를 건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와 정말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지중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구해주러 올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짧았지만 바닷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요나와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